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가정을 품어 안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 안에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할게요.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한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모든 귀 기울여 전도사님 말씀 잘 듣게 하시며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면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늘품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5월은 어떤 날인가요? 바로 가정의 달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가정의 달은요, 우리가 제일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날, 그리고 그 다음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어버이날,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감사하는 스승의 날이 있는데요. 특별히 5월 15일 그리고 5월 셋째 주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스승의 주일 하면 우리가 누굴 떠올려야 할까요? 바로 선생님들이죠.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선생님들인데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을요, 믿음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선생님인데 왜 제자인 거죠? 제자는 선생님께 가르침받는 사람이 아닌가요? 물론 제자의 사전적 의미는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속의 제자의 의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뒤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을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제자 되시는 선생님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며 그들에게 하는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믿음의 제자들로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를 부르시면서 너희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제자들이 곧장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산 가운데에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 통하여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셨어요. 성경은 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세우셨고 어떤 일을 하게 하고자 하시는지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함께 할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만들기 위하여, 또 전하기 위하여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저 능력 있는 사람, 출중한 사람, 무언가 재력 있는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을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하노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이야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뽑힌 것이 아니에요. 뛰어난 재력이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무언가 능력이 있어서 뽑힌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함께 할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전도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이 능력이 없는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는 예수님이 다 모든 걸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지상명령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 그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요, 전도하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하는 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해야 하는 임무입니다. 제자의 임무는 바로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을 더하신다고. 귀신을 쫓는 능력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마음에 품으며 그들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 그들이 해야 하는 전도라는 임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고 병든 자들도 있었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고 소외당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해주신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병든 자를 만났을 때 주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함께하기 위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전도하기 위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운 사람들입니다. 늘품초등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만이 믿음의 제자들일까요? 아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믿음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계명도 하나 주셨는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함께할 이들을 세우셨고 전도할 이들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더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 계명을 함께 또 전해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이들이 보았을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은 믿음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전도하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은 어떤 일을 하나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알려주십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성경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또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 놀아주시기도 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에 몸이 망가지는 것, 겉모습이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으로 섬겨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이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것처럼 전도사님도 선생님들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배운 것,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과 선생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라는 성경적 의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또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12제자로 시작된 그 믿음의 제자가 이제 세상 곳곳의 지상명령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전도사님과 선생님도 믿음을 따르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또한 믿음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스승의 주의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12제자만 제자로 세우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심과 동일한 모습으로 선생님들을 불러주셨고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선생님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주셔서 여러분을 사랑하게 하셨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초등부 안에서 헌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생님들을 바라볼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믿음의 제자를 세우셨구나.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셔서 이제 우리도 그 가르침을 받아 그 감사한 마음으로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잘 담아서 선생님들의 모습을 본받아 또 우리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또 믿음의 조상들, 선생님들, 그 복음을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선생님들에게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며 우리도 선생님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늘품 초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전도사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며 또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시며 그들이 전도하길 원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도 제자로 부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제자로 불려지신 그 선생님들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에 잘 담아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도 그 듣고 배우고 마음으로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새겨서 온전한 믿음의 제자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들도 믿음의 제자를 키우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며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늘품 초등부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복음을 전할 때 함께할 사람을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이들을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심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배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되어서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며 전도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 한 구절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며 암송하길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와 말씀 봉독 담당자는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한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특별히 늘품 어린이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5월 29일부터 매주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초등부실에서 모임이 진행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품 어린이 합창단의 단원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특별한 광고가 있습니다. 바로 초등부 소풍이 잡혀 있는데요. 6월 6일 현충일이 우리가 빨간 날이기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아요. 그날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서울랜드로 소풍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이제 교회에 나가서 함께 예배드리며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우리가 신나게 노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또한 참여를 원하시는 가정은 또 우리 아이들은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건강하게 한 주 잘 보내고요.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만나
만날게요. 안녕!